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지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전을 기억하여서 나오신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초입에서 입구에서 우연찮게 한 장례의 행렬을 마주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장례인가 보았더니 그 장례는 젊은 청년의 장례였다. 더구나 유족은 과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의 독자의 아들의 장례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정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본문을 좀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눌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저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장례식이 얼마나 슬픈 장례식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제를 들으셨습니까? 이 장례식이 얼마나 슬픈 장례식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성의 이름은 나인입니다. 나인성이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나인성은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로 그 이름 나인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나인의 뜻은 헬라어로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하게도 예수님이 그 기쁨의 성이라고 누군가 제일 처음에 그 성의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참 기쁘게 지내기를, 행복하게 지내기를, 즐겁게 지내기를 생각하고 이름 붙였던 그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주한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는가? 바로 장례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슬픔의 상징이요 눈물의 상징인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례식인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그 일은 참으로 슬프고 누군가에게나 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은 장례식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문에서 이 장례식은 유독 그 많은 장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슬픔이 더한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의 죽음인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이 참 슬픈 장례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7장 14절은 그 죽은 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누구의 장례식인가 했을 때 그가 청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아직 충분히 젊은 사람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젊은이의 장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이 장례식이 슬픈, 다른 여타 장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픈 장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죽은 이의 유족이 누군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을 먼저 보내고 세상에 남겨진 이가 누구입니까? 홀로 남은 유족은
성경에 따르면 7장 13절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족이 가부라는 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이 가부라는 것은 이 장례식의 슬픔의 정도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서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를 했느냐? 여성은 그가 누구든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의 여성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과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홀홀 단신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양육해야 될 자녀,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양육해야 될 어린 아이까지 딸려 있었으니 그 여인의 삶은 여간 고달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서 힘들게 길러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족인 과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성장하여서 집안의 경제활동을 맡아줄 희망이었고,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울분을 한 번에 씻어줄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유족인 과부는 빛과 희망을 잃어버렸더라.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보내는 장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요, 빛이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이 이 과부에게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장례식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이가 아직 젊은 청년이라는 것과, 그리고 남은 유족이 과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쁨의 성 나인성 초입에서 마주한 그 장례 행렬은 여타 다른 장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슬픔의 장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슬픈 장례식인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죽은 이가 청년이라는 것과 유족이 과부라는 것, 그리고 당시 사회 문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마주한 이 장례는 보통 장례보다 참으로 큰 슬픔이 깃들어 있는 장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슬픈 장례식을 대할 때에, 마주했을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제를 기억에 담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을 마주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라서 잘 아실 겁니다. 기쁨의 성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마주한 그 슬픈 장례식, 얼마나 슬픈지 살펴봤습니다. 그 슬픈 장례식을 만났을 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14절 하반절로부터 해서 15절의 내용을 인상 깊게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4절 하반부로 15절까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슬픈 장례식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슬픈 장례식 가운데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청년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과를 다들 기억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꼼꼼히 오늘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청년을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일이 본문 속에는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리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11절, 12절, 13절까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발견하는 심정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청년의 장례식을 대하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깊이를 아시고 청년을 살리시기 직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마주했을 때에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를 살리시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이전에 과부에게 다가가서 그에 대한 위로를 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두 번째 생각해보자 했던 그 주제, 그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픈 장례식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 청년을 살리셨다, 기적을 기억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살리시는 것,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신 일이 있으니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과부를 위로하실 때에 그때 주님이 느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너무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녀를 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우리말 불쌍히 여기사는 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에 기록된 불쌍히 여기사를 원문으로 찾았을 때에 참으로 결코 가벼운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스플라크논인데, 당시에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스플라크논,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불쌍히 여기사 오장육부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마음으로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자녀를 잃었을 때에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는 그 성경의 그 표현이 중국 고어에서는 단장이라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중국 고사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전쟁에 임하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재미삼아서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새끼 원숭이였는데 그 원숭이를 잡아서 자기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 원숭이가 마침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그 장면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병사를 쫓아가는데 병사는 배에 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배를 쫓아서 산길 언덕을 거슬러 몇 리, 수십 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언덕과 그리고 배가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어서 어미 원숭이는 배를 향해서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화가 난 어미 원숭이가 자신들을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미 원숭이는 배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해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언어가 단장, 부모가 먼저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이 미모린 원숭이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슬픔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단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도 자녀를 잃은 가부가 느낀 그 단장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과부가 느끼는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눈물을 거두어라 위로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위로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슬프고 슬픈 그 장례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인을 살리셨느냐? 성경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전에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그 마음을 똑같이 명호하고 계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죄송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학교의 성도님들, 저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누군가 처한 아픔의 소식에, 슬픔의 소식들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제주영락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의 소식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 주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덤벼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의 행동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하신 것이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셨듯이, 단장의 마음으로 똑같이 아파하셨듯이, 슬픔 당한 이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는 깊은 공감의 마음, 그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상처 입은 분들, 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날 때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날 때에 우선 무엇을 하기보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과부의 독자. 그 슬픈 장례식, 청년의 장례식을 대할 때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첫 번째 행동은 그녀의 아픔, 단장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었고,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행동이 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가?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에 14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행동을 하셨다. 7장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7장 14절에 따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의 행동은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 청년이 담겨져 있는 관에 가서 손을 대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뭐 별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인 모든 물건에 손댄 것을 엄격히 강경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부정한 일로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레위기 22장과 민수기 19장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모든 것은 부정하니 무덤에도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모든 물건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여나 이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주일간 부정하니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체에 대한 그런 율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율법을 어기시고 죽은 자의 간에 손을 대셨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슬픔에 똑같이 아파하시며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당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인 그 율법을 초월해버릴 정도로 거침없는 행동을 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슬퍼하시고 그만큼 그 마음에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 차를 타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제 운전이 거칠 때가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운전이 참 거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살살 운전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특별히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 좀 살살 몰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소 제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그렇다. 운전은 살살 하고 있는데 제주가 사실 이렇게 파여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답답한 차량이 많아서 비켜가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저의 운전 습관이 조금씩 다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시트를 장착하고 아이가 타고 있다 보니까 덜컹거리는 그 순간이 왠지 조금 불안해서 그 횟수를 줄이고자 좀 더 안전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거친 길은 좀 비켜서 가고 속도를 줄이고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좀 지키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기 싫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돌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 돌이 안 된 그 아이가 다쳤습니다. 상상입니다. 피가 철철 넘칩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댑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그때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병원에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운전을 할까요? 거친 길은 피해서 교통신호를 다 지켜가며 교통법규를 봐가며 생각해가며 그렇게 운전을 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전도 물론 생각해가겠지만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일 겁니다. 교통법규 어길 수 있으면 어기고 빨리 갈 수 있으면 어기고 벌금을 내고 말겠다라는 생각뿐일 겁니다. 본문도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말씀은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조차 초월하실 만큼 예수님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구를 가리지 않을 만큼 중대사안으로 보시고 행동을 하셨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처럼 과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나온 행동이 관에 손을 대는 행동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다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슬픔의 장례식, 청년의 장례식, 과거의 독자의 장례식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가 느끼는 단장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위로하는 행동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도 어기실 만큼 거침없는 행동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2000년 전에 보여줬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를 대하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유일적인 한 번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좀 더 크고 넓게 거시적으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세상에 오신 의미를 보면 이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자랑스럽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도를 전하곤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과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과정이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 가정이 생략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만 기억하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실 만큼 거침없는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생략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마치 과거에 그 단장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사 과거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그 사건의 연장성, 그 사건의 연속성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됩니다 라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간에 손을 대시는 율법을 어기셨던 그 사건처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법도의 어김이 이 사건 가운데 있더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가운데 법도의 어김이 있더란 겁니다. 어떤 법도를 어기셨습니까? 어떤 법도를 깨뜨리셨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도가 깨졌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항상 초월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신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항상 인간 위에서 인간을 관장하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법도의 무너짐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깨졌더라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들의 관념 가운데서, 사고방식 가운데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듯 율법을 어기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이 되신 그 말도 안 되는 법도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기 위해서, 똑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더라 하는 것이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신이 인간이 되는 법도를 깨뜨리셨더라. 법도에 파괴가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연합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 또한 우리 제주연합교회 가운데서 슬픔 당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될까요? 말하기는 과부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셨던,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 크는 단장의 마음으로 똑같이 느끼셨던, 또한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똑같은 마음으로 먼저 공감하려 애쓰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 말도 안 되는 일, 그 일을,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율법마저도 어기셨던,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슬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보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슬픔 당한 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그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실 수 있는, 어떤 거침없는 행동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몇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인간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가서 그 아픔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픔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침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주변에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와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서 먼저는 나의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나아가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웃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이 제주연합교회의 슬픔을 똑같이 깊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일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간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에 결단하오니 이제금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누군가의 슬픔 가운데 공감하며, 또한 그 슬픔을 당한 일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 봉사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제주영락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